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38번째 스가랴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설교이니 프로젝트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스가랴서 거관, 스가랴서 내용분해, 스가랴서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스가랴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합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11번째 위치하지만 문서선지서로는 15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모티브 3가지, 타락한 선민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무조건적 은혜로 남은 자 중심의 선민 회복,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멈춰놓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문서 선지자의 활동 연대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었으니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표시된 부분이 스가랴서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스가랴서 개관. 스가랴서의 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신앙 고백적 이름으로 선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서의 내용과 잘 부합됩니다. 기록 배경 및 연대를 보겠습니다. 포르기안 시대에 기록된 3권의 책 중에서 스가랴서는 가장 긴 책으로서 3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선지서의 기록 시기는 각각 학개서는 BC 520년 9월에서 10월 사이의 수개월, 스가랴서는 BC 520년 11월에서 시작하여 BC 470년까지의 50여 년, 그리고 말라기는 BC 432년 무렵의 수개월입니다. 스가랴서 제1장에서 6장은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인 BC 520년 8월과 11월을, 제7장에서 8장은 다리오 왕 제4년인 BC 518년 9월을, 그리고 제9장에서 14장은 BC 480년에서 470년을 각각 그 배경으로 하였으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 연대상으로도 서로 거의 90년의 차이가 나는 학개서와 말라기서의 중간에 위치한 책입니다. 서신자는 내적으로 신앙 침체와 외적으로 이방 민족의 도전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BC 537년에 제1차로 귀환한 포로 귀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 세대의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성전 완공 이후 40여 년이 지난 후임에도 여전히 주변의 위협과 침공으로 선민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 요원한 상황에서 포로 귀환 선민들은 여호와 신앙의 열정과 순결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들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과 하나님의 선민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제시되었습니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훗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한 왕이자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릴 복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들입니다. 스가랴서 내용분해. 스가랴서는 기록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나누면 제1에서 8장의 전반부와 제9장에서 14장의 후반부 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또는 소재를 기준으로 제1장에서 6장의 전반부, 그리고 제7장에서 8장의 중반부 내지는 삽입부, 그리고 제9장에서 14장의 후반부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 제1장에서 6장은 BC 520년 11월에서 12월 무렵에 받은 8편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제1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의 여호와의 사자.
제2 환상은 넷불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제3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 제4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 제5 환상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제6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제7 환상은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 제8 환상은 두 구리 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중반부 제7발장은 BC 518년 11월과 12월경 금식일들을 계속 지켜야 할지에 대한 베델인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의 기록입니다. 이때는 BC 516년 준공된 스룹바벨 성전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로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되자 포로 귀환 세대 사이에서 다시 영적, 종교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당시의 선민들에게 방법론적, 형식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보다 원대한 종말론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참신앙의 실천이라는 보다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에 눈뜨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반부 제9장에서 14장은 BC 480년에서 470년경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선민을 위한 참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일련의 예언 선집입니다. 9장에서 11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통치 및 선민의 메시아 배척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순환 이후와 세상 끝날 후 사건들을 통한 선민의 복락입니다. 스가랴서 포인트 체크.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인 동시에 성전 재건 촉구와 격렬한 공동의 주제를 가진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명은 만군의 여호와, 즉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이 신명이 학개서에서는 10회 사용되었고 스가랴서에서는 47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속성과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체나 영적 존재인 천군 천사 및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신명입니다. 두 선지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유일한 참 신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인 BC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김의 손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 바사 고레스 왕의 포고령을 통해 일부 선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며 바사 제국이 임명한 총독으로 유다를 대리 통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향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성전 재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주역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6장 9절에서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백성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 멸루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울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예표하며 여호수아가 멸루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임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달리 겸손하신 면모를 보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매종 싹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구약 성경 중에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과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근본 주제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죄인된 인간의 구원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가장 다양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사야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가랴서에도 장차 도래하실 그리스도의 면모와 사역이 선명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고난당하며 죽으신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여호와의 구속 계획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본문,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맥락입니다. 제7장과 8장은 16년간이나 방치되었던 제2성전 건축 재건 공사가 한창이던 BC 518년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5월 금식의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주어진 계시를 다루는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은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하신 온전한 선민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7절은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한 축복의 재보장 및 성전 재건 독려와 신앙 실천을 촉구합니다. 18절에서 23절은 이방인들의 대회심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은 금식 관련 답변의 후반부로서 18, 19절은 선민 폐방 관련 금식일의 축제일로의 변화의 비전과 이에 근거한 진리와 화평의 사랑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방인들의 자발적이고도 역동적인 대회심의 비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선민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금식 관련 질문은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상기하는 5월 금식에만 관련된 것이었지만 본단락 전체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부터 그러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에서부터 5월 금식과 더불어 4월, 7월, 10월 금식 등에 대해서까지 다루시며 더 나아가 그러한 금식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까지 대답을 제공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포인트 및 적용. 본문에는 모두 4개의 금식 절기가 제시됩니다. 4월의 금식은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된 것을,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것을, 7월 금식은 같은 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된 것을, 10월 금식은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개의 금식 절기는 모두 한 가지 사건, 곧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하여 발생한 4가지 사건을 기념하여 금식하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선민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었는지 잘 암시해 줍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을 당한 일을 매우 슬프고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적용. 그들이 무려 4차례에 걸쳐 금식절기를 지킨 것은 그들이 과거에 대한 회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이 변하여 넘치는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모두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민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금식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오직 하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운 행사는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며 죄책으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절망에서도 구원하사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아멘. 화평을 이루는 삶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23절에 그날은 종말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될 신약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수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다 사람 하나라는 표현인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한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유다 사람 하나는 유다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적용. 23절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에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구주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의나 타의에 의해 구주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주가 되려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같은 이는 오직 한 분 곧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교훈. 스가랴서에서는 선민에게 주어질 영광 및 성전의 원형이신 메시아의 도래와 희생, 전 우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종말론적 구원 등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궁극적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선포된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본서의 예언들 중 일부는 이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종말론적 예언들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성전 재건 사업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재능과 힘만을 가지고도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하고 큰 대역사를 이룬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몇몇 권세자들에 의해 도시가 건설되고 운하가 건설되며 실로 불가사의하다 할 대건축물이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물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 건축이 인간의 재능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 재건이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리는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만 가능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스가랴서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실 것을 나타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온유한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나 겸손하게 순종하는 종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스가랴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택한 백성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릴 공의의 심판자가 되심을 예언합니다. 아멘. 스가랴서의 이러한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은 신약의 최후 심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 실현인 구속사의 필연적 과정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스가랴서에는 초림하여 인류 구속 사역을 수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예언하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환영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1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참 목자가 품삯으로 은 30을 받으며 그 돈이 토기장에게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취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신 순환 사건 역시 12장 10절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구속사의 획기적 전환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철인과 순환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예언서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스가랴서 분량은 14장 13쪽 정도로 3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스가랴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성도가 모든 성경을 읽기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 일독 하는데 100시간 정도여서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통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주일 쉬고도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표고 읽을 때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읽는 성도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 귀한 선민들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과 하나님의 선민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아울러 훗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한 왕이자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릴 복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는 성도님들은 천지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